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친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되기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박수치면서 함께 송축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의 가사마다 주님의 위로가 묻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 내 안에는 그 소망이 없나니 여호와가 함께하여야만이 내 안에 성령이 넘치고 부어지고 채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안에 변화되고 거듭나는 이 생명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내 안에 소망.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4절 한 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한번 다시 말이 씨가 된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연탄 한 장에 200원 정도 할 때 그때 얘기예요.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길을 모르는 흑인 병사들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의정부까지 가는데 택시가 한참을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섰어요. 근데 옆에 있는 택시를 보니까 서로 기사가 아는가 봐요. 서로 창문을 내리고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 건너편에 있던 사람이 야, 너 택시에 손님 몇 명 태웠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연탄 2장 그랬어요. 옆에 사람이 그 한국말 알아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얘네 한국말 몰라. 그리고서 이제 갔어요. 의정부에 다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내리는데 이 연탄 2장이 내리면서 400원을 주고 내리는 거예요. 계기판에는 10,000원이 나왔는데 400원을 주고 내려요. 그러니까 기사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여기에 보시라고 10,000원 나왔다고 400원이 아니고 10,000원이라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내리면서 한국말을 잘해요. 연탄 2장 값만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더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야.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부끄러움도 당하고 손해도 본 거죠. 말이 씨가 됐어요. 말이 씨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광야길로 끌고 나와서 우리 죽게 하려고 하느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끌고 나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자꾸 죽게 한다 하는 얘기만 했어요. 말이 씨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 광야 앞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백성들이 들끓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씨가 됐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말이 뭐가 됐어요? 씨가 됐어요. 말한 대로 됐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것으로 빼앗은 야곱이 도망자가 되지요.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얻기까지 21년 동안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기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은 외삼촌이자 자기의 장인 어른인 라반은 야곱을 보내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나간 그 사이에 몰래 가족을 데리고 도망치듯 나가게 됩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둘째 딸인 라헬이 훔쳐가지고 몰래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야곱의 일행이 도망간 것을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라반이 알고 온 힘을 다해서 480km를 따라갑니다. 7일 동안 달려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만나기 전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을 만나서 야, 내가 너 사실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너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너 보내주겠다. 그러나 훔쳐간 드라빔은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은 자기의 둘째 부인인 라헬이 그것을 훔쳐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8장 32절을 봤더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드라빔은요, 자기의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빔은 또 하나의 증표가 있는데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고 이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가 누구 거예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이 그걸 찾으러 온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 그걸 훔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그걸 찾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잉태했던 라헬이 라헬이 길가에서 동생을 낳게 되고요.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길거리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씨가 됐어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천사와 악마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악마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천사와 악마는 얼굴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 결정된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긴 거는 그럴듯하게 생겼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천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악마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고 얼굴은 생긴 것은 그렇습니다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천사와 같은 말을 하는 천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천사와 악마는 얼굴 생김새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알아본다? 말로 알아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이 씨가 되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왜? 말하는 대로 그 열매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은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사랑하는 우리 충무중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악마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실 만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찡그릴 수밖에 없는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이런 말은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짧은 한 절이지만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봤더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고 세 가지의 잘못된 말을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누추한 말입니다. 이 누추한 말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추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누추한 말은 아이스크로테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부끄럽다, 추하다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끄럽고 추하다. 말을 하는 사람도 부끄럽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부끄러운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도 추잡하고요, 듣는 사람도 야, 저 말을 왜 하냐? 추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추한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누추한 말을 추잡한 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추잡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음담패설을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좀 얼굴이 찡그러지는 말, 좀 추잡해 보이는 말, 듣는 내가 부끄러워지는 말들을요, 너무나 서스름 없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지라도, 세상은 부끄러운 말, 추잡하는 말을 하면서 살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혹시라도 부끄러운 말, 추한 말이 내 입에서 자주는 아니어도 나왔던 일들이 기억나시거든. 그런 부끄러운 말을, 누추한 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봤더니 누추한 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리석은 말, 이것도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어리석은 말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말은 헬라어로 모롤로기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말입니다. 뭘 가리지 못해요? 때와 장소. 똑같은 말이어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해야 할 장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는데 그 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악기를 예로 들면 피아노 소리가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할 때는 아름다운 소리로, 아름다운 악기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밤 11시, 12시에 잠자려고 하는데 누가 피아노를 칩니다. 아름답게 들립니까? 아름답게 들립니까? 안 그래요. 똑같은 악기, 똑같은 피아노 소리인데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는 악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찡그리는 그러한 악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뭡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장소가 틀렸어요. 그런 말을 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때 말을 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분별해야지, 분별해서 하지 못하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 되고, 어리석은 말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막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를 모르고 뱉어댑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려고 하지 못하고 분별 없는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와 장소와 시간 잘 가려서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세 번째가 무슨 말입니까? 희롱하는 말입니다. 희롱하는 말. 이 희롱하는 말 또한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성도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희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트라페리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놀리는데 놀리는 그 마음에 못된 죄가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재밌게 하고 놀려주는 말, 그냥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못된 미움과 죄가 들어있으면서 놀린다는 거예요. 희롱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악한 말을 퍼뜨리거나 야, 그게 진짜 있었대, 그게 진짜 사실이래 하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 미움과 죄가 있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골탕 먹이면서 하려고 하는 말들이 다 희롱의 말들이에요. 요즘에 뭐 오래됐습니다만은 유머스러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재미있게 말하고 농담 잘하고 유머스러운 사람들을 좋아하고, 여자들이 그런 남자 청년들을 좋아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은 유머러스한 설교를 하는 설교를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유머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재밌는 말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을 재미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의 말, 희롱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농담을 하거나 유머러스한 말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지켜야 할 건 지켜주고 배려할 건 배려하는 농담이 돼야지, 배려하지 못하는 농담이 되면 농담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희롱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에게는 희롱의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예요. 농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담은 하지만 지켜야 할 자리, 배려해주는 상황 가운데서 해야지, 그게 되지 못하면 농담이라고 한 것이 희롱의 말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잠언서 25장 11절입니다. 나는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재밌으라고 얘기했지만 재밌지 못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하지 말아야 할 농담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했어.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곤을 씻어주지요.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 말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여보 고생이 많아. 그 말 한마디에 힘든 줄 모르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 칭찬의 말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의 어깨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서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말만 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내 말에서, 혹시라도 내 말 가운데 누추하거나 어리석거나 농담이라고 했는데 희롱이 섞여져 되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라 그래요?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래,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자. 감사의 말을 하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 불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예? 감사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나한테 불평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선물로 주려고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까? 나는 감사의 말을 듣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안 나가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삼을 만한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하니까 내가 친구 삼아야지 하고 말을 하는데 내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불평하는 사람에게 부어줄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부어줄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똑같이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감사의 말을 듣고 싶은데 나는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데 나는 좋은 친구가 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참 성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라면 정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자듯 눈을 뜨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을 넘도록 침대에 누워서 눈 한 번 뜨지 못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시거든 누구한테 감사하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침대에서 허리를 일으켜 아이고 하고 일어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나 아픈 분들 가서 보세요. 일어나지 못하고 수년 동안을 누워있다가 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생기거든 누구한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내려서 발바닥으로 땅을 딱 딛고 일어설 때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에 오셨습니다만 수술한 다음에 지난주에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물어봤더니 발을 디디면 안 된대. 땅바닥에다가 발을 디디면 안 된대. 근데 목발에다 힘 꽉 주고 딛고 가는 거야. 발을 딛는 게 감사해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디디면 감사해야 돼.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음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가족과 식구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돈 벌이가 어떻게 되든지 일할 수 있는 자리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라. 부부간에 서로 간에 감사하세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 간에 서로 감사하세요. 형제 간에 있으면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서로 감사하세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같이 안 살아요. 각방 써요. 잠을 따로 자요. 말 한마디도 썩지도 않아요.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어디 계시니? 몰라요. 언제 나가셨니? 몰라요. 야, 집에 사는데 아버지가 어디 가셨는지 언제 나가셨는지 몰라? 아버지하고 말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직장의 동료 간에도 교회 안에 성도 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존경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친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감사하자. 요즘에 자녀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래요. 인사할 줄 모른다 그래요. 왜 그래요?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이 삐대고 잘못돼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부모들로부터 인사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엄마가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조그만 애가 왔다고 집에 있는 사과 하나를 애기한테 줬어요. 애기가 받았어요. 근데 감사하단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툭 치면서, 야, 어떤 사람이 너한테 선물을 주거나 사과를 주면 무슨 말 하라고 그랬지? 하고 엄마가 툭 쳤어요. 무슨 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사과를 그 아줌마한테 주면서 사과 깎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감사의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감사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누가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들이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애들을 욕할 게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간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 아이들의 미래도 바뀌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감사하는 소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씨가 되는 말은 좋은 생각에서 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내 자녀들 앞에서 감사의 모습을 보이려면 그 감사의 좋은 씨가 어디서 오냐면 내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머릿속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의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좋은 씨가 되는 것을 넣고 있어야 우리는 좋은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명 중 몇 명만이 감사하러 왔습니까? 몇 명이 왔습니까? 1명 왔습니다. 1명.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9은.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9명이 우리임을 기억합니다. 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9명의 삶이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9명 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늘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좋은 거 있을 때만 감사하고 원하는 기도가 왔을 때만 감사하고 뭔가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9명의 중풍병자를 생각하며 나는 늘 감사하는가 한번 고민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폴레옹은 잘 알지요? 유럽을 제패한 대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평생에 행복했던 날은 딱 8일 뿐이었다. 며칠이요? 8일.
대황제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거대한 제국의 대황제가 내가 행복했던 날은 딱 8일밖에 없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아픔을 갖고 태어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은 마지막 그 삶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삶에 행복하지 못했던 날은 하루도 없었다. 내 삶에 행복하지 못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대제국을 점령한 나폴레옹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몸으로 살았던 이 여인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요. 나는 행복했던 날이 단 8일밖에 없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행복하지 못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렌 켈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릿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비록 보지 못하지만 말하지 못하지만 비록 듣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걷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교육받게 하셨던 이 은혜를 늘 가슴속에 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힘든 일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 은혜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생애에 행복하지 못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직장,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 마음과 머리 생각 속에 가득 들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병들어도, 조금 넘어졌어도, 조금 실망할 만한 일을 당했어도 내 입에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에는 감사, 은혜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생각에서 나와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감사의 말을 하려면 내 생각과 마음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가득 채워서 툭 치기만 하면 감사,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하나님 감사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로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한 여인 가운데 남편을 먼저 일찍 여인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친구의 가게에 가서 속옷을 받아다가 속옷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옷 장사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사이즈가, 속옷을 파는 사이즈가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이즈를 가지고 파는데 유독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을 위해 속옷을 만들어 팔면 장사가 잘 되겠다 하는 생각에 가게에다가 이야기해서 좀 더 큰 사이즈로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몰, 미디엄, 라지, 그 다음에 큰 걸 만들어서 사이즈 이름을 대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뚱뚱한 사람들이 오니까 사이즈를 뭐라 그랬냐면 뚱보 사이즈 이렇게 썼습니다. 안 팔립니다. 사람들이 사러 왔다가요 보고 그냥 갑니다. 분명히 그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데 안 사고 그냥 가더란 말이죠. 이 사람이 실망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 어려울 때 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남편이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장사할 수 있게 하시고, 뚱보 사이즈는 안 팔려도 또 스몰, 미디엄, 라지는 팔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 여왕의 생각이 나고요. 여왕의 이름 퀸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지혜를 주기를 속옷을 뚱보 사이즈에서 여왕을 상징하는 퀸 사이즈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사이즈의 속옷을 바꿨는데 겉에 붙여있는 사이즈 이름만 달라요. 뚱보 사이즈에서 퀸 사이즈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큰 사업가가 되었던 미국의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누추하거나 어리석거나 희롱의 말이 씨가 되면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와 은혜의 말로 씨를 뿌리면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추수하고 열매를 찾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다른 열매보다 먼저 나 입술의 열매, 내 입술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내 입술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누추하거나 어리석거나 희롱의 말은 없는가 돌아보셔서, 누추하고 어리석은 희롱의 말이 있거든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는 감사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씨를 뿌려 좋은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에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내게 좋은 말, 감사의 말을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아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도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혹시라도 내 삶에 누추하거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런 말은 마땅치 아니한 말은 잘라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마음과 머릿속 생각에 가득 채워서 넘어지더라도, 설령 실패하고 시험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어서 결국은 감사를 뿌리고 감사를 뿌리고 감사를 뿌려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찬양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픔과 질병과 학업과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못한 사랑하는 식구들과 그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